기도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몇 주간 이 영적 훈련의 중요성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영적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난 2주간 동안 2가지 중요한 영적 훈련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이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나아가는 훈련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아를 향한 영적 움직임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외로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참 힘들어하지만 사실 외로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외로움을 뚫고 고독으로 나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적대로부터 환대로 나가는 훈련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웃을 향한 영적 움직임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 내면에는 다 어떤 적대적인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환대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환대는 다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대를 실천하려면 먼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대를 넘어서 환대를 실천할 때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제 환상에서 기도로 나아가는 훈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헤매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쓰고 미래의 성공을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은 불안과 염려, 실망과 좌절의 연속일 때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평안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환상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상에서 벗어나서 참된 평안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 길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헛된 환상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환상의 덫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의 실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환상이라는 덫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환상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이 환상이 뭐냐면 현실에 대한 헛된 기대, 곧 우리가 영원하거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환상이 우리 삶에 깊은 불안과 불만족을 가져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걸리는 환상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나의 생명과 삶을 영원히 통제할 수 있다라는 환상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부정하고 삶의 유한성을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미래를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모든 결과를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이렇게 내가 내 생명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시면 이런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합니다. 또 유명한 중국의 진시황 같은 사람은 불멸의 생명을 얻고자 불로초를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현실에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는 첨단 과학기술로 인간 수명의 연장을 꿈꾸면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노력들은 결국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이 영원을 추구하려는 계획은 피조물로서의 겸손함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 보시면 우리의 이런 교만한 계획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유한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것이 이 환상에서 벗어나는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의 관계가 영원히 나를 만족시킬 것이라는 환상입니다. 사람들은 배우자나 자녀, 친구, 심지어 이 교회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거라는 과도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관계는 너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 환대를 훈련해야 된다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과 교회라는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잘 가꿀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는 우리의 모든 갈증을 다 채워주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요구할 때에 이 관계가 집착이 되어버립니다. 이 관계에 집착을 하면 우리는 실망과 상처 속에서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만족을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할 때 그것이 곧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상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갈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관계에서 궁극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환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환상에서 벗어날 때 도리어 우리는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충만한 관계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 세상의 재물과 성공이 영원한 행복과 안전을 줄 것이다 라는 환상입니다. 왜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할까요? 더 많은 돈, 더 높은 직위, 더 큰 명예가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과 안전을 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이런 환상의 허무함을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6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결코 재물과 성공이 필요 없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이 재물과 성공이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재물과 성공은 결코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과 안전을 주지 못합니다. 잠언은 세상의 재물과 성공이 아주 잠깐 머물렀다가 금방 날아가 버린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잠언 23장 5절 보시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 환상들은 우리를 현실로부터 도피하게 만듭니다. 나아가 환상을 쫓을 때 우리는 끊임없는 염려와 불안에 떨게 됩니다. 환상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우상, 즉 나의 꿈과 욕망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마치 내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 여기게 됩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종종 이 환상에 덫에 걸려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려고 언약궤를 들고 나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문제인 겁니다. 이민 생활을 40년 넘게 해오신 한 권사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권사님 부부가 낯선 땅에서 자녀들을 잘 키워내기 위해 정말로 피땀 흘려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만큼은 이 땅에서 성공시켜야 된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 좋은 짝 만나서 안정된 가정 꾸리면 우리 삶도 편안해질 것이다. 이것이 이 간절한 소망이 이 권사님의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은 권사님의 견고한 환상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자녀들의 성공이 곧 자신들의 삶의 의미이자 안정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자녀들이 장성했지만 자녀들의 삶은 부모님의 완벽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큰아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딸은 안정적인 직장 대신 자유로운 예술가의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부터도 멀어집니다. 권사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깊은 혼란과 실망감에 빠집니다. 이 권사님이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것이 고작 이건가? 왜 내 바램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건가?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권사님의 기도는 마치 하나님께 자기의 계획을 관철시키려는 그 협상과 비슷한 겁니다.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통제하려는 환상이 깨지고 권사님의 마음이 깊은 공허함과 부재의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권사님은 자신이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던 그 빈자리가 사실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미국으로 오신 이민 오신 성도님들은 대부분 이 환상의 덫에 걸려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신앙이 좋은 모습이지만 이 덫에 딱 걸리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속히 이 환상의 덫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헛된 환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참된 기도를 통해서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삶의 불확실성 앞에서 불안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환상을 붙잡고 싶어 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알 수도 없으며 또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붙잡고 있던 환상을 깨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염려와 불안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됩니다. 기도는 환상에서 벗어나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인간으로 서게 만드는 가장 본질적인 행동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뿐 아니라 이 부재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부재, 즉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으신 것과 같은 그런 의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기도란 이런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 환상과 기도 중에서 어떤 게 더 쉬울까요? 환상을 붙드는 게 참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기도는 환상이라는 쉬운 길을 포기하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또 때로는 너무 위험해 보이는 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항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항복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이 환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참된 기도의 가장 완벽한 본을 보여주십니다. 첫째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환상을 넘어선 참된 기도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 극심한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극심의 그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도 그 고난의 잔을 받아들이는 게 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욕망을 끝까지 고집하던 이 환상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항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항복이 절대로 포기나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이 항복은 하나님을 향한 가장 완벽한 신뢰와 사랑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겟세마네에서 드리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부재라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때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때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도에 아무 응답이 없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욕망, 내 바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 환상을 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참된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항상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를 택하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후에도 홀로 광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빠지는 환상 중 하나가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이 기도의 본질은 내 능력을 의지하려는 이 환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모든 일의 근원, 모든 사역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환상은 우리에게 거짓된 확신과 거짓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건 말 그대로 헛된 기대에 불과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어른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애들은 잘 모릅니다. 반면 기도는 우리를 이 거짓된 확신이 아니라 진실된 불확실성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될 진실이 뭡니까? 그것은 삶의 모든 걸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불확실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린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기도는 이런 불확실 속에서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는 마치 불확실성의 바다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항해의 모험과 같습니다. 우리는 선장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동은 반드시 이 기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셋째로 주님의 기도, 그러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역시 환상에서 벗어나는 기도의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기도는 내 뜻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꿈, 돈 많이 벌어야지, 우리 자식들 꼭 성공시켜야지, 또는 세상의 기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잠깐 놓는 순간 우리가 우상을 향해서 이렇게 좀비처럼 나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이런 우상들로부터 돌이켜서 오직 참되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뭐냐면 잘못된 방향을 재조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분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상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재조정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만 참된 인간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직 겸손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무한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로 채우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환상에도 사로잡히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임재와 부재의 역설 속에서 온전히 아버지를 신뢰함으로써 진정한 자유와 힘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을 통제하려는 인간의 환상을 벗어던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가장 위험하고도 또 한편 가장 안전한 항복이었습니다. 이 항복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셨고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의 실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환상에서 벗어나 참된 기도의 삶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기도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는 법은 알지만 실천을 못하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 기도의 훈련이 마치 좀 다이어트랑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빠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음식 조절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다 압니다. 문제는 우리가 실천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실천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실제적인 기도의 훈련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골방 기도 훈련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내면에 마음의 골방을 만들고 그 안에서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 이 고독의 훈련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꼭 물리적으로 조용한 곳이 아니더라도 영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5분, 내가 잠들기 전에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꼭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이 시간에는 내가 우리 마음속에 소란스러운 생각을 잠재우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빈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성경 구절을 택해서 소리를 내서 천천히 읽어보거나 그 중에 한 단어나 한 구절을 선택해서 마음속에서 계속 집중하며 묵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매 주마다 이 주일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요거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내가 머리로 어떤 지식을 얻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실까? 이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환상을 깨뜨리고 우리의 현실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이게 굉장히 작은 차이인데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한 후에는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머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때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들이 또 막 떠오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 묵상했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골방의 기도는, 마음의 골방의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부재의 고통을 직면하고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매일 5분에서 단 10분만이라도 이런 마음의 골방에서 하는 기도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미 저희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 많이 평소에 하셨던 분들은 그냥 평소대로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라든가 아직 이런 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지금 한번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해봐야지 하면 이제 못합니다. 그냥 지금 내가 오늘 몇 시에 5분에서 10분 혼자 기도하겠다 결심하시고 이제 오늘 밤부터 또 내일 아침부터 실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호흡 기도 훈련입니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기도는 마치 우리의 영적인 호흡과 같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들숨날숨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 호흡 기도를 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짧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짧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동방정교 이 교회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Jesus Christ have mercy on me, 이 계속 하루 종일 이 읊조리는 일상 속에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근하시는 차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또 설거지를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신호등 앞에서 기다릴 때, 또는 그냥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몰려들 때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온갖 잡념과 환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작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께 반응하는 것이 이 호흡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곧 기도가 될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동체 기도 훈련이 있습니다. 기도는 개인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매우 공동체적인 영적 행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이 공동체의 끊임없는 지지와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영적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침묵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공동체의 경험은 우리가 홀로 환상에 사로잡히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한 명, 두 명의 영적인 이 친구, 동역자, 가족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각자의 기도 생활을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소그룹 모임에서 이걸 했던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 훈련입니다. 또 저희가 금요일에 있는 이 중보 기도 모임에 오셔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은 공동체 기도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이 참된 기도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공동체 기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도 안전하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하고, 또 서로의 기도 생활을 나누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세 가지 중요한 영적 훈련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나아가는 훈련. 두 번째, 적대에서 환대로 나아가는 훈련. 세 번째, 환상에서 기도로 나아가는 훈련입니다. 이 세 가지 훈련이 방향은 다르지만 사실 결국 하나의 중심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로 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자꾸 망각하고 환상을 쫓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환상의 끝에는 언제나 불안과 염려, 상처와 실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거짓된 환상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주인이라는 착각을 내려놓는 항복이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마음의 골방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짧은 호흡 기도를 통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헛된 환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